네, 오늘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부터 또 유스, 어른내리기까지 함께 연합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러분 아마 교회에 오실 때 아마 걸어오시거나 집에서 또 자전거를 타고 오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것입니다. 이 자동차가 언제쯤 발명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한 100여 년 전쯤에 자동차가 이제 발명이 되었습니다. 근데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 없어진 직업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직업이 없어졌을 것 같습니까? 자동차가 발명되기 전에는 어디를 갈 때, 또 교회를 가거나 어디를 갈 때 마차를 타고 가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동차가 생기고 나서 바로 이 마차를 끌던 마부라고 하는 직업이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로봇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하게 되면 훨씬 많은 직업들이 아마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합니다. 근데 만약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몸이 부활된다면 여러분 어떤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까? 네, 아마 의사라는 직업이 제일 먼저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또 약사, 이렇게 사람의 몸에 병을 고치는 그런 직업들이 아마 다 필요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한 몸은 절대로 병에 걸리지도 않고 또 약해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항상 나이가 드신 분들은 건강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주로 대화의 내용이 콜레스테롤이 높아졌다, 혈압이 높아졌다 이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되면 그러한 말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 단어도 아마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우리가 건강한 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라는 단어를 생각하게 되면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샘물이요 원천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그 핵심 진리, 두 가지 핵심 진리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내용은 결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어린이들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쉬운 그러한 내용입니다. 복음의 내용의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4절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었습니다. 앞에 제가 영어로도 표시를 했으니까 영어가 편하신 분들 영어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 내용입니다. 즉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두 가지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개의 단어로 표현하면 첫 번째는 십자가, 두 번째는 부활, 이렇게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장소는 원래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의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당은 저쪽 멀리, 본당은 따로 있습니다. 원래 이 장소는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썬데이스쿨, 미국 교회 썬데이스쿨에서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러한 교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여기 들어오시면은 이게 예배당인지 교실인지 구분이 안 돼서 어떤 분이 예전에 교회 안에 십자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제 달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김정윤 권사님께서 갖고 계셨던 십자가를 헌물로 이렇게 받쳐주셔가지고 저희가 제 뒤에 있는 십자가가 이렇게 걸려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 우리가 보통 목걸이도 달고 다니고 귀걸이나 이렇게 장식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지만 원래 십자가는 무엇을 하던 것이었습니까? 원래 십자가라는 것은 로마 제국 시대 때 가장 죄를 많이 지은, 가장 큰 죄를 지은 그 죄수를 사형시키는 사형 틀이었습니다. 요즘에야 이제 목을 매서 사형을 시키지만 옛날에는 이 로마 시대 때는 바로 사형 틀이, 이 십자가라는 사형 틀에다가 사람을 못을 박아서 그렇게 사형을 시켰습니다.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기 때문에 대개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면은 그 전에 하는 게 있습니다. 먼저 채찍질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해서 거의 정신을 반을 나가게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채찍질이 결코
결코 작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채찍의 끝에는 무엇이 달려있는지 아십니까? 쇠조각이라든가 납덩어리가 달려 있었기 때문에 채찍이 한 번 맞을 때마다 살이 패이고 살덩어리가 떨어져 나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수들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도 전에 이 채찍에 맞아 미리 죽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가끔 이제 사형을 당한 사형수의 가족들이 채찍을 때리는 집행관에게 뇌물을 바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 뇌물을 바쳤겠습니까? 살살 때려달라고 뇌물을 바쳤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쇠게 채찍질을 가해달라고 뇌물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차라리 십자가에 매어 달리기 전에 채찍에 맞아 죽는 게 더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뇌물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채찍질을 하고 나서 이제는 그 죄수에게 십자가, 그 큰 십자가 틀을 자기 어깨에 메고 사형장까지 걸어가게 했습니다. 근데 죄수가 워낙 채찍을 많이 맞았기 때문에 기운이 있었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지고 또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집행관이 채찍을 또 때려서 일으켜 세워가지고 사형장까지 끌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형장에 도착해서 이 십자가에 매어 달기 전에 일단 입고 있던 옷을 다 벗겼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사진을 보시면 팬티를 입고 있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는 모든 속옷을 다 벗겨서 완전 나체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십자가에 매어 달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십자가의 그 고통은 고통뿐만 아니라 부끄러움과 수치심도 매우 컸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매어 달게 되면 그 이전에 맞았던 채찍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그 고통을 겪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어 달리게 되면 거의 만 하루 정도가 되면 다 죽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십자가 처형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 수치스럽고 또 너무나 잔인해서 그 당시 최고의 욕이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는 최고의 욕은 바로 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라. 이것이 그 당시에 가장 잔혹한 그리고 험한 욕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몸이 조금만 아프면 어떻습니까? 그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옵니까? 보통 우리가 아기를 키우는 엄마들도 정말 사랑스러운 아기지만 몸이 힘들고 아프게 되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귀찮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라 십자가에 매어 달린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 고통을 겪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입에서 과연 어떤 말이 나오겠습니까? 좋은 말이 나올 수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셨을 때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누가 달려 있었습니까? 바로 강도 두 명이 예수님의 좌측, 우측에 십자가에 매어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매어 달린 그 강도들이 예수님한테 어떤 말을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거나 예수님을 안 됐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욕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냥 욕을 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지만 얼마나 심한 욕을 했겠습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욕을 먹어야 될 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마치 자신들 십자가에 매달린 것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분들은 이제 아기를 낳았고 이제 출산을 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서 욕을 하는데 하필이면 자기 남편에게 욕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통이 심하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누구나 정말 심한 고통을 겪게 되면 누구나 다 입에서는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욕이 나올 수밖에 없고 비명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큰 고통을 당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험한 고통을 겪으시면서 원망과 불평과 욕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총 7마디의 말씀을 하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첫 번째 하신 말씀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어 달리고 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상대방을 원망하고 욕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용서를 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총 7마디, 아까 첫 번째 말씀 드렸는데 6개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마지막에 하셨던 한 말씀을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한번 스크린 보시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거의 이제 운명하실 때쯤 되었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래 저 말에 헬라어 원문에서는 테텔 레스타이, 제가 원문을 이렇게 미리 한번 밑에다가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테텔 레스타이 하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주로 많이 사용했냐면은 제가 앞에 표시한 것처럼 종, 노예라든가 또는 예술가라든가 또는 시장에 있는 상인들이 주로 사용했던 단어라고 합니다. 만약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종이 노예가 사용했다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저 말은 제가 주인님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이럴 때 종들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가, 예술가 중에서 특별히 화가가 저 말을 사용했을 때 언제냐면은 그림을 다 그리고 다 완성이 되고 나서 더 이상 손을 댈 필요가 없을 때 그때 그 화가, 예술가는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그 상인이 테텔레스타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경우냐면은 내가 빚을 다 갚았다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 바로 상인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때 이 말씀의 의미는 어떤 의미일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종처럼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내가 다 완수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예수님은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마치 화가처럼 그림을 다 완성하셨다라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속죄일을 다 완성하셨다, 죄사함을 완성하셨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장사하는 상인처럼 내가 우리의 모든 죄, 인간의 모든 죄를 내가 다 갚았다라는 의미에서 테텔레스타이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처절한 고통과 그 고난의 장소인 십자가에서 바로 고통 때문에 원망하시고 불평과 저주와 욕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외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는지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같으면 우리가 돈을 다 갚고 나서 반드시 무엇을 받습니까? 영수증을 받고 거기에 사인을 한 그런 증명서를 받기 때문에 내가 돈을 다 갚았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냥 말로만 다 갚았다, 테텔레스타 이렇게 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과연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는지 우리가 확인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독감에만 걸려도 우리는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독감에 걸려서 이제 침대에 누워서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는데 내가 그 독감으로부터 병을 완전히 100% 나았는지 아니면 아직도 독감에 걸린 상태인지 여러분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정말 독감에서 완벽하게 100% 치유가 되었다면 아마 우리는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서 힘있게 걸어다니고 힘있게 뛰어다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힘있게 걷고 뛰면서 내가 독감에서 완전히 치유를 받았다라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셨을 것 같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죄값이 사람이 죄를 지면 어떤 결과를 온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값은 죽음이다, 사망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면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값을 갚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증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았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다 갚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을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부활했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동시에 그리고 완전히 정복하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원수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때로는 남편이 나의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함께 사는 아내가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낳은 자식이 나와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형제끼리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가 나의 원수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진정한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원수가 무엇인지 우리 고린도 전서 15장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맨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우리의 원수, 우리의 마지막, 우리가 미워해야 되고 정말 복수해야 되는 원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죄와 그래서 죽음이 완전히 정복되었다는 바로 우주적인 대사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십자가의 속죄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단지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거 한 가지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죄가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내가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복음을 듣고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이 어느 날 거짓 교사들의 속임에 빠져가지고 이 부활을 의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의심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그 의심하는 교인들에게 이 부활 사건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란 글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의심하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로 게바 베드로가 지금도 살아있는데 바로 게바 베드로는 예수님을 두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무려 500명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한꺼번에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의 친동생인 바로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라고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한 증인들이 꽤 많았다는 것입니다. 수백 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한두 명, 서너 명이 부활을 봤다면 헛것을 본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이 봤다면 그건 도저히 헛것, 환상을 보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감옥에 넣고 죽는 사형이 되도록 그렇게 핍박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의 원정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때부터 바울은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부활을 전하는 그러한 사도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이름을 제가 한번 앞에다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12명의 제자, 마지막에 있는 사람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에 제자가 된 사람입니다. 12명이 다 어떻게 여러분 죽었는지 다 혹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새벽 6시에 빛과 소금의 교회에서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말씀을 전하셨던 목사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기 전에 사실은 베드로의 와이프가 먼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Remember the Lord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주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먼저 와이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러한 말씀 들었습니다. 또 두 번째 베드로의 형제가 누구이죠?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역시 그리스에서 지금 그리스 거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내려고 있습니다. 또 요한,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은 로마 황제 때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지는 고난을 그가 겪었습니다. 또 요한의 형제는 야고보인데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헤롯에게 칼로 목베임을 당해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서 최초로 순교를 당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소아시아, 지금으로 하면 터키입니다. 터키에서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또 바돌로메도 아르메니아라고 하는 그 러시아, 옛날 러시아 소련에 있었던 아르메니아에서 산채로 껍질이 벗기고 목베어 죽임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 마태복음을 쓴 마태는 에디오피아에서 칼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또 의심 많은 도마는 어디서 죽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인도에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합니다.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 던져가지고 그렇게 죽었다고 합니다. 또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은 영국에 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제자가 된 마띠아는 역시 에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순교를 했는지 다 여러 각도에 찾아보았더니 약간씩 차이는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국에서 죽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메소포타미아, 사우디아라비아 쪽에서 순교를 당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한때는 다 비겁한 겁쟁이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들이 목숨을 바쳐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어떻게 거짓말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그들이 순교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건 거의 완전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두 눈으로 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그들도 예수님처럼 똑같이 앞으로 부활할 것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활의 약속은 누구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자들에게만 주어진 놀라운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또 좌절하거나 또 절망하지 않고 오직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큰 이유와 비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이 부활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부활의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고 마지막으로 한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부활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이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시작 말씀 전하기 전에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바울이 이 말씀은 바로 부활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마지막 결론에서 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이제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정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너희들도 장차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더 이상 부활이 없다고 하는 그 거짓말에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 그렇게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부활을 믿는다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이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부활을 믿는다면 이제는 소망을 가지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고 수고하고 헌신하며 살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으시면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 아직도 부활이 정말 사실일까? 이런 의문이 생기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두 눈으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목숨을 바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았던 그 제자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더 큰 부활의 확신을 얻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제는 우리가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거나 연연하기보다는 날마다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활의 기쁨을 또 소식을 전하시면서 주의 일에 더욱 수고하시고 헌신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